룻기 끝나고 시편 23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런던 다녀오면서 또 잠깐 시간 내서 생전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해봤습니다. 유럽은 오고 가면서 잠깐 스탑바이 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이번처럼 시간 내서 유럽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이제 런던에 가는 거 다 로망이잖아요. 또 스위스 가는 거 다 로망이잖아요.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인데 정말 이번에 가보게 된 겁니다. 근데 저의 관심은 항상 양, 목자, 또 우리 삶의 현실은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에 가도 자연이 정말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질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제 눈에는 그 스위스의 그 푸른 초원 위에서 한가롭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꼴을 뜯고 있는 양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그려왔던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모습이 스위스에 있는 양들이더라고요. 이스라엘 제가 부지런히 다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고 있는 이 양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잘 알아요. 많이 봤어요. 10년 넘게 설교하고, 그 양들이 어디에 살아요? 광야에 사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늘 보아왔던 그 양들의 모습은 그런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살았습니까? 정말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위에 살고 있는, 알고 보니까는 스위스에 있는 양들, 그 풍경을 찍어놓은 그런 달력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읽어도 또 묵상해도 암송을 해도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양들은 제가 잘 알죠. 그러나 이제 스위스에 사는 양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번에 처음 가서 본 겁니다. 처음 가서 이제 본 거죠.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 양들과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한마디로 광야에 사는 양들과 푸른 초원에 사는 양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는 알긴 알고 있었죠. 정말 그 스위스에 사는 양들에게는 목자가 없더라고요.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한 번도 목자를 본 일이 없어요. 양이 10마리가 있든 100마리가 있든 수백 마리가 있든, 또 영국도 곳곳에 양을 키우더라고요. 영국도 모직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 양들은 목자가 없어요. 제가 목자를 본 일이 없어요. 정말 이 양들은 목자가 없구나. 근데 목자가 없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비 오면은 은신처 같은 거 만들어줬는데, 또 겨울 같은 때는 또 거기 가서 지내고, 그러니까 목자가 나타나는 때는 털을 깎거나,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또는 양들을 도살장으로 보내거나 팔아 넘길 때 이 목자가 나타나서 양들을 처분하는 것이지, 목자가 네버 양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양들은 단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단 한 시간도 목자가 양 옆을 떠나는 일이 없어요. 올데일로 하루 종일 늘 양 옆에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양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위스의 양들은 목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목자도 필요 없고, 목자 얼굴을 본 일도 없고,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아마 있다면은 목자가 아니고 목장 관리인이겠죠. 관리하는, 양들을 관리하는. 양들은 스위스에서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재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목자, 양의 관계는 절대로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목자, 우리는 시편 23편 때문에 목자, 양 익숙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스위스에 있는 양들처럼 푸른 초장을 연상해서 떠오르는데, 양은 나약한 짐승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왜 양이라고 표현하셨을까? 또는 어떤 스포츠 구단 농구라든가 미식축구라든가 어떤 축구라든가 그 구단에서 로고가 상징이 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죠. 다 타이거스, 라이온스, 독수리 이런 것들이지. 양은 정말 나약한 짐승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 가운데, 동물 가운데, 동물들은 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쩌면 거의 유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들은 정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더라고요. 누군가가 돌봐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책이 없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밖에 없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스킬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목민심서라고 하는 정약용 씨가 쓴 조선시대 말기인가요? 목민심서, 양을 친다, 그런 이야기죠. 목민. 그때 성경에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목민, 그러니까 관리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잘 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쓴 그런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인데, 목민심서. 근데 마치 왕이나 관리가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무엇과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목민심서, 백성들을 어떻게 양칠목이잖아요. 양을 치듯이 백성들을 잘 치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친다, 케어한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은 돌보는, 케어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는데, 목자라고 하는 것은 꼭 양을 치는 그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잖아요. 양을 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예요. 목자, 한국에 살면은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목자를 정말로 본 일이 없을 거예요. 양은 봤을지 몰라도. 근데 목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가 하면은 돌보는 일.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함무라비 왕이 최초의 법전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게 옛날에 왕인 거예요. 왕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왕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누구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그래서 왕을 뭐에 비유했던 거예요? 목자의 비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양을 치는 목자였었는데, 그 양 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저 정도면은 내가 내 양을,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해서 양을 치던 목자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양을 치는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양 치던 사람을 왕으로, 아까 목민심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도 양을 치는 사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양을 치던 목자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양처럼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떠나서도 그렇고, 고대 근동이나 또 우리 한국이나 다 이런 건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양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순하다, 순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돌봐주지 아니하면은 서바이벌 하지 못한, 잘 돌봐주고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왕이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원래 목자가 양을 위해주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왕은 백성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들은 정말 절대적으로 목자가 100% 필요합니다. 전에는 제가 이제 뭐 어디 가든 제가 양 이야기하고 광야 이야기하고 뭐 얼마 많이 했습니까? 사진을 볼 때에 거기에 양들이 있어요. 한가롭게 꿀을 먹고 있는 양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마음도 평안해지고 나도 이제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푸른 풀밭에 양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한순간도 목자 없는 양은 바로 기르는 양이고 하루를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 옆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볼 때 거기 양들이 있는데 목자가 없다. 그건 진짜로 목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어딘가에 있는데 양들만 사진을 찍어놓거나 그림을 그린 것이다. 그렇죠? 목자가 있을 거예요. 라고 제가 설명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그것도 제 상상이었던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의 양들은 정말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스위스의 양들은 목자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목자가 정말 없어요. 그냥 목자 관리만 있는 거예요. 관리만 해주는 대상이, 돌봐주는 대상이 아니고 내 재산인 거예요. 그냥 모지 주식회사 사장인 거예요. 털 깎고 그 일하기 위해서 양 기르는 거예요. 뭐 시편 23편 또 우리 하나님처럼 잘 돌보고 인도하고 프로텍트 해주고 내 가족처럼 여기고 정말로 그 베두인들은요 양 한 마리를 양을 사람처럼 여겨요. 가족처럼 여겨요. 양하고 이야기 평생 그 양하고 살아가니까 이제 그렇게 이런 경험이 필요한데 근데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모든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스위스에 사는 양들은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신은 물가가 있고 다 울타리 안에 있고 부족함이 없어요. 목자가 필요가 없어요.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구나. 목자가 없어도 잘 살아가는 양들이 있구나. 우리가 늘 그려왔던 시편 23편의 모습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스위스에 가서 봤던 그 모습 그냥 마음껏 그냥 목자가 없어도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위험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정말 그런 양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나안이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목자가 필요 없는 양들도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시지만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야만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스위스에 사는 양들, 목자 없어도 양들이 잘 살아가요. 잘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아니시더라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 양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도 정말 부족함이 없나요, 우리가? 부족한 건 많죠. 문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나는 이 광야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문제는 양이기 때문에 양도 문제인데 또 그 양들이 가나안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에서는 어디에 살아요? 광야에 살기 때문에 광야에 양 그 연약한 양 스스로 서바이벌 할 수 없는 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 그런 양들인데 또 그 양이 그 스위스처럼 푸른 초장에 살면 문제가 없는데 이스라엘처럼 성에 나오는 양들처럼 광야에 사니까는 그 척박한 광야 힘든 광야에 사니까는 힘든 거예요.
양인데 양풀에서 광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절망적인 거죠. 가장 연약한 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양인데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사니까. 근데 그 양들이 정말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온 양들인 거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양들인 거예요. 시편 23편에 살고 있는 양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들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예요? 목자인 거예요. 광야에 살기 때문에 그 양들이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양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경험해야 아는 거더라고요. 양 이야기 그렇게 많이 해도 이런 것을 또 이번에 또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표현이 안 나왔던 거예요. 양들이라고 다 목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 밖에는 양들 목자 없어도 잘 살아가요. 근데 양들이라고 할 때도 광야에 살기 때문에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거 제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스위스 가고 뭐 런던 가보고 했는데 다 로망이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가서 보니까는 한국보다, 미국 가면 말할 것도 없고 한국보다 더 광야예요. 스위스는 미국보다 거의 2배를 잘 살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양들 목자 없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너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삶이 무료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뭐 하고 뭐 이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많습니까? 왜 자살을 해? 저런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 그게 아닌 거더라고요. 오히려 광야에서 막 그냥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오히려 이런 것이고 그런 것이지, 런던, 영국, 미국보다 못 살잖아요. 물론 역사는 오래되지만은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살아가는 교인들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게 삽니다.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떠날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유럽 가니까 신나겠네요. 그런 것도 있었죠. 거기 부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도 신날까요?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막 그럴까요? 갈 때는 가나안인 줄 알고 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런 곳에 그런 자연이 아름답고 역사, 문화가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울 텐데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현장인 사람들에게는 너무 척박한 현실인 거예요. 광야인 거예요.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요.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가서 우리 이 광야에 살지만은 그런 가난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여기가 광야였구나. 또 광야지만 광야에서도 가난을 살아갈 수 있구나.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이슬 같은 은혜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또 저는 이제 그런 일에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광야더라고요. 삶의 현장은 어디나 다 광야입니다. 스위스도 광야예요. 미국도 광야예요. 우리 미국 오면 여기가 가나안이고 다 해결되어지고 토요일마다 뭐 파티하고 뭐 그럴 줄 알고 그런 기대 가지고 왔는데 아니잖아요. 우린 양이고 우린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10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이 양은 나는 광야에 사는데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까는 나를 다 돌봐주고 프로텍트 해주고 가이드 해주니까는 부족한 것이 많아도, 왜? 광야에 사니까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만족합니다. 이 양들은 다시 새롭게 깨달은 것은 광야에 사는 양들인데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가난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광야에 살지만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가난을 사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데 목자마저 없으면 이거 절망적인 건데,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는 그 광야에서 우리는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토요일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불을 밝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국의 광야지만은 저들에게 교회가 가나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정말로 목자처럼 돌봐 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 저희들에게 교회가 오아시스가 되어서 이곳에 와서 생수를 마시고 또 리프레시하고 리뉴얼을 받고 리차지를 받아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광야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